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요. 기드온은 나무 자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기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소유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오브라는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지역인데요. 그때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예. 포도주 틀에서 밀을 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빼앗아 가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4절에 보면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다 망쳐놓고 이스라엘의 양식이나 양, 소, 나귀를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몰래 하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져가고 있었다. 이거 뭐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용감하게 나가 당당하게 밀을 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몰래 그렇게 밀을 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져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힘센 용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냥 천사가 기드온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여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기드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기드온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속에 믿음이 있어요. 기드온 자신은 모릅니다.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계기가 와야 돼.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가 왔을 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쑥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가령 바빌로니아로 포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 가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아니,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 75명을 불러오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의 종살이를 이렇게 430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고,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신다 그러시고,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또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13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그분의 모든 그 큰 이적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이적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다 이거. 그리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증거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팔아 넘기신 거다. 이게 이제 기도원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잘못 깨달았죠. 예. 잘못 깨달았지만 기도원이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 버리셨다. 우리 집을 버리셨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이렇게 사는 것보다 희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잖아요, 실패. 이런저런 실패를 맛보면 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앞서가지도 못하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14절에
기도원을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좀 말했어요. 11절 12절에서는. 그러다가 14절에 와가지고는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기도원아,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 나는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주제에 무슨 힘이 있다고 저보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15절에 그랬어요. 기도원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속에 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원 자기 자신, 그 므낫세 지파, 보잘것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힘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그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자신은.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속에 있는 능력이 밖으로 쑥 나와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40세 된 모세는 모든 면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모세는 말과 행실에 부족한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 모세 자신도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어.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모든 그 필요한 지식을 다 갖추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갔다가 아니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참 사람 쳐 죽였어요. 자기가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왕자급이에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능력, 인간적인 지식, 경험, 인간적인 수단, 방법, 능수능란한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일은 자기는 비록 부족해도, 나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힘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바란다. 그 말한 에베소 1장 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강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와요, 밖으로. 그 능력은 반드시 믿음과 같이 역사해요. 네.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혼자서 역사한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은 좋은 엔진과 같아요. 엔진. 하나님의 능력은 기름과 같아요. 휘발유와 같아요. 그런데 엔진과 휘발유만 있다고 기계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거기 불이 필요해요.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감동. 뒤에 가면 이제 기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25절에 가면 그 숫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아세라 우상을 찍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 우상이 있는데 아세라 우상은 나무 우상입니다. 목신이에요. 목상이에요. 그 아세라 우상을 찍어가지고 7년 된 숫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요. 어떻게 보면 문제적인 사람이에요, 기도원은.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기도원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기도원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막 감동을 주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저런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몰래 했어요. 몰래. 사람들 보는 데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는데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는. 예.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와요. 노출이 돼요. 자기는 몰랐죠. 나는 문하세 지파 사람이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기껏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주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야, 너는 너의 속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누군가요? 신약시대로 가면 예수님의 사도 있잖아요. 사도. 사도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이 사도예요. 여기 사사래요. 사사.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라 그러든 가면 된다. 가서 내가 너한테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을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간단하네요. 야, 너 못한다고 하지 마.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간단한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설득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야, 너는 내가 보내는 대로 가. 내가 너한테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을 그 사람이 가서 하기만 하면 돼. 그게 끝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것만 하면 돼. 간단하네요. 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이백여 목사님이, 야, 송정교회 가봐. 송정교회 시골 교회인데, 할 일이 없다.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가봐. 송정교회 왔더니, 송정교회 와가지고, 첫 해 한 3년 동안 계속 교회 일만 했어요. 세면 공구리 바르고, 수도 배관하고, 이렇게 일이 많은지. 김종석 집사님이 한 3년쯤 됐는데, 좀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런 말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3년 동안. 3년 지났는데 김조도 지사님이 밤에 저는 늦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일만 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는가 보자. 그러고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좀 그만하라든지, 좀 도와주겠다든지,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보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죠. 매일 다 해야 할 일이 다 눈에 보이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또 제가 또 못하면 또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하락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이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일을 또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예. 기도원도 여기 보세요. 옆에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뭐 기도원을 따르는 무슨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들,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 주시고 하라고. 예. 아,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15절 중간에. 아,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아, 제가 누군데? 저는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6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틀림없이 너와 함께 해줄 거다. 반드시란 말은 뭐 들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럼 되는데 기도원에게 야 기도원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 강한 표현을 굳이 쓰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원이 너무 확신이 없어요. 하겠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칠 것이다. 걱정하지 마. 쉽다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해주면 그건 쉬운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나가면 너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칠 거다. 걱정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 해라. 그거예요. 결국은 이기게 되죠. 그런데 5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가지고 메뚜기 떼들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는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 감동은 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감동은 왔어요. 근데 옆에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면 안 됩니다. 계산기가 두드리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면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것 같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의 큰 감동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